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411페이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애굽을 피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으로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후아들 공리와 피나스가 한 나라에 죽으리니 그들의 당할 규율이 그의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도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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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번연,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부하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특정한 흉배를 가슴에 대는 것이죠. 흉배 뭔지 아시죠? 가슴을 보호하는 군사 장비입니다. 자, 그 흉배가 뭐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착용해야 될 흉배는 어떤 흉배? 의의 흉배.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붙이는 흉배는 강팍한 마음의 흉배입니다. 새로 만든 흉배인데 바로 강팍한 마음. 계속 입고 있으면 긍휼한 사람이 있어도 긍휼이 자기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대부분 긍휼을 하게 되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싹 녹아서 또 불쌍해지잖아요. 근데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긍휼이 자기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강팍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강팍한 마음이라 하고, 이 강팍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장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누굴까요?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자가 엘리에게 와서, 제사장이죠,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근데 그 뜻이 축복이 아니라 안타깝게 저주와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엘리 가문이 이런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냐?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에 제일 먼저 전한 내용이 뭐냐? 27절, 28절이죠. 여러분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사람 엘리에게 와서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한마디로 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제사장을 삼았다. 자, 바로 아론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의 집안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봇을 입고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집도를 하는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뭐 아론의 아들들.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은 네 아들이 있습니다. 네 아들.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공식적인 첫 제사를 드리는 날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다른 불로 향을 붙이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그때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게 보통 일이냐 이 말인 거죠. 엄청나게 특권이고 엄청난 은혜가 바로 너에게 고 엘리는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셋째와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러니까 이 이다말의 후손이 바로 엘리인데,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서 분향하고 에봇을 입고 백성들을 섬기는 제사장이란 특권을 주셨다. 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책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다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혜 자체가 사실은 호의잖아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인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근데 그 호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순도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봉사를, 예배를, 섬김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내가 차마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죠. 근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간혹 우리는 배은망덕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복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강하게 책망하면서 징계를 선포합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 29절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나의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였느냐. 여러분,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가문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았음에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뭐했다? 밟았습니다. 특별히 제물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해 놨더니만 그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책망은 얼마나 더 클지. 여러분, 자,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의 제물을 밟고 예배를 멸시한 존재들은 누구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이 책망은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엘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지난주 말씀처럼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엘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도 잘못했죠? 뭐 잘못했습니까? 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여러분, 더 중히 여겼다. 문자적으로 더 영화롭게 하였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들을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의 죄였습니다. 가장 좋은 재물을 먹고 살쪘다. 여러분, 엘리와 그 아들들의 탐욕을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 월십입니다. 월십이 뭡니까? worthy, 가치 있는 분에게 그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가치를 누구한테 두는 것?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장 예배의 이 가치를 중요하게 두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가치보다 아들들한테 그 가치를 더 줘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기지는 않는지. 물론 자녀는 소중합니다. 하나님 빼고, 우리 현민이와 지훈이가 자주 얘기하면 아빠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이제 나는 첫 마디 대답을 아니까 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제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이니까. 그럼 이제 답이 달라지죠. 자, 여러분, 하나님 빼고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죠.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물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열심히 내지 않는 것까지 부모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어거스틴의 어머니 수산나가 그렇게 아들한테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길로 가는 것, 수산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자녀가 책임져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부모가 지금 다 끝났다고 부모가 소홀히 할 것이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나는 그 자녀를 위해 직접 이탈리아까지 찾아가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니까 암브리시스가 뭐라 했다고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얼마나 믿음으로 양육했는지,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살도록 얼마나 애썼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혹 자녀들이 이미 다 장성해서 이제 성이 된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제 지의 앞기름 지가 다 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아직까지 부모가 할 일이 남아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와 내 자녀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주셨음에도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도리어 이 특권으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신의 배만 채한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자, 그것이 뭐냐? 그의 집안에 대해서 하신 제사장으로 계속해서 섬기게 하겠다는 약속을 처리하겠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30절이죠. 전에 내 전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만은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이제 이 제사장이 이 집안에서 영원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두 줄,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는 밑에 두 줄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31절부터 33절까지는 엘리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일찍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엄청난 저주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장수하는 것도 큰 복이죠. 특히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가 장수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이 노인이 없다, 그러니까 단명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엄청난 복이 그 집안을 떠났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30절 말씀, 하나님을 맡기 때문에 멸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30절 후반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자,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후반부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이다. 여러분, 나를, 여러분, 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를 멸시한다. 존중히 여긴다, 존중히 여긴다. 아까 얘기했던 더 중하게 여겨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원리? 존중의 원리입니다. 존중의 원리. 이 존중의 원리에서 파생돼 나온 중요한 원리가 바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존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존중, 헬라어로 티메라는 단어인데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하다. 영어로는 honor입니다. honor. H-O-N-O-R. 여러분, 진가를 인정한다, 중시한다, 존경한다, 공경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 honor하나, 존경하나, 존중하나. 입술로는 존중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계명이 시키니까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없고 입술로는 honor, 존중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오히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세상의 가치를 더 따르는 것, 우상을 더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존중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귀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마음의 예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음의 예배입니다.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엘리가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려서 가정까지 멸시하겠다는 이 엄청난 심판과 저주가 내려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사무엘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한 말은 다 이루어지겠다.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해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무엘을 존중해 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원리? 존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형통하고 싶은데 형통하고 싶으면 뭐하라?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디에 가셨냐?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어디? 나사렛이죠. 갔는데 회당에서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놀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가르침이 어디서 나느냐? 그 누이와 우리와 함께 하느냐. 목수 아들인데 저거 누나인데 우리 마누라인데 하면서 쉽게 말하면 뭐?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랐습니다만 무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뭐 했다?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6장 4절 5절이죠. 그래서 그때 마가복음 6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without honor, 존중받지 못함이 없다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could not do any miracle. 여러분,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셔서 수많은 권능으로 기적을 베풀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서는 유독 권능을,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소수 몇 명, 한마디로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몇 사람만 고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예수님을 맞지 않아서, 존중하지 않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존중해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 예수님도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의 마음이 노엽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고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여보라고 부릅니다. 뭐 영어권에서는 달링 하기도, 허니 하기도 하고, 좀 젊은 친구들은 자기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허니 우리는 여보 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훈이가 한 번씩 나를 향해서 여보 이러면서 받아줍니다. 왜? 같을 여 보배로울 붙잡니다. 보배롭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여보라는 얘기는 나는 당신을 보배롭게 여겨요 이 말입니다. 보배로운 당신 이 말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여보. 아, 차마 여보는 못하겠습니까? 당신은 보배입니다. 한마디로 보배 같은 사람아 이 말입니다. 여보 이 말은 보배 같은 사람. 여러분, 한마디로 보배같이 서로를 뭐한다? 서로 보배같이 여기는 것이죠. 서로. 여러분, 그럴 때 존중하는 가정이 되고 존중하는 가정에 형통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존중하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손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내 가게가 존중받지 못해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존중함이 있어야 사업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함이 있어 서로 윈윈합니다. 그런데
좀 내가 소위 말해서 권력이 있고 좀 힘이 있다고 소위 말하는 오늘날 요즘 유행하는 표현 뭐 갑질을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롱런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습니다만은 들어가 보면 결론은 뭐? 서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역시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끼리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불화하고 다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물으면,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존중하세요 물으면 여러분 다 100이면 100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존중합니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권위를 위임하신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성경에서 위배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이들을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 대신에 존중이라는 단어를 넣어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존중하는 자는 나를 존중하는 것이고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보내신 자를 존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슨 원리다? 존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존중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존중했습니다. 사울 왕이 잘해서 존중했습니까?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서 존중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란 얘기입니다.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의 불의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한다 했어요.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내가 후회하노라 하고 후회한 사람 밑에 다윗을 14년 동안이나 밑에 넣어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존 비비엇 순종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죠. 순종, 우리 때 그 필독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존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존중이라는 책에서 그럼 14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후회한 그 사울 밑에 다윗을 넣어둔 이유가 뭐냐? 다윗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참 공감 가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울을 존중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지를 시험하셨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코도 안 맞고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사 밑에 14년 동안 존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원리? 존중의 원리.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내가 할 일은 뭐 하는 것?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심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 영역? 하나님의 영역.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여러분 마지막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군병들마저도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존 비비어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 군병들까지 잠재웠을까?
여기서도 하나님 마지막 다윗을 테스트하셨다. 그리고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해버리니까 그 얼마 후에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해버린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 존중은 나의 영역.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역할을 하고 존중하는 역할을 하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불의를 보고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성토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이 누구의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존중하는 자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성도, 다른 말로 성도가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존중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재물과 내 산 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 존중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신다면 그에 따른 은혜와 복은 얼마나 클까? 그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저 한없이 무조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징계도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도 멈추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사랑도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복은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것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그대로 표를 올리겠습니다. 도둑놈 심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그나마 불쌍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마신다, 존중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존중히 여기신다는 계산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세요. 일대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 주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대천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 엘리 가문을 향한 심판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견하는데, 이게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고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대제장에 있은 예수님이구나 생각했는데 그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한다? 그러면 또 기름 부은 자는 또 예수님인데 무슨 말이지?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충실한 제사장을 세웠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어설픈 지식으로 예수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실한 제사장은 역사적으로는 사독 제사장을 의미한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사독. 여러분, 다윗 시대의 아비아달과 함께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분이 바로 사독입니다. 근데 다윗 가문에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솔로몬을 반대하고 아도니아 편을 듭니다. 그런데 사독은 끝까지 솔로몬을 지지하면서 다윗을 한마디로 편에 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유일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편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새 성전이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독의 후손들이 봉사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정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 충실한 제사장 가문은 이제 엘리를 대신해서 사독 가문을 대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신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기름 부음 앞에서 승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할 것에 대해서 영구히 하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풍성함과 형통함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는 내용이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같은 존중의 원리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형통케 되듯이 존중하는 공동체 역시 형통케 되고 존중하는 가정이 형통케 되며 존중하는 사업체가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존중할 때 그 공동체가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명문 가문이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목사님이고 부모님이가 장로님을 3대를 역임한다고 그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서고 그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때 그것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몇 대가 흘러가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는 큰 뜻과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의 비결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잠언 펴십시오. 잠언. 자, 성경책의 제일 가운데는 시편이고 시편 다음이 잠언입니다. 잠언 3장 3절과 4절. 잠언 3장 3절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912페이지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혹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나와 우리 가정에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고쳐야 될까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서로를 더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을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형이므로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형통한 열림문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처절하게 결심했던, 어쩌면 포기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김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함 때문에 손해보신 여러분, 피해보신 여러분, 억울했던 적이 있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인정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존중해주며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들, 이 성도님들,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 또 이분들을 더 내가 존중하며 가치 있게 대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내게 맡기신 이 자녀들 내가 존중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더 존중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존중받게 달라고, 그래서 신앙의 면문가문으로 세워달라고 말씀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시민들은 마음들을 내어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와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님께와 은혜 앞에 가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능이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똑바른 걸 존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 하나님을 아버지 존중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치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가치들이, 더 중요한 가치들이 내게 혹 있지는 않았느니라 하셔서 아버지, 나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또 아버지 귀한 가치를, 우리 가족들을 더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여며 하나님의 뚱의 아버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버지 예배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기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가치가 세워야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는 갈망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들의 열정들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되시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예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우리 열리문의 모든 가족들, 가문들, 사업들, 그리고 교회가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